본 제목으로 오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영어로 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셔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저는 제 아내라고 말을 했어요. 알아들으신 분 몇 명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제 아내이기도 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 아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특히 몇 해를 돌아보면서 긴 터널과 같은 높은 산망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통과하고 넘어왔어요. 그런 후에 이제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아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자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돌아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결혼할 때 주례자가 말한 거 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고 나중에 제가 추적해 봤거든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근데 어렴풋이 기억해요. 어느 주례자가 빼놓지 않고 말했던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랑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맞아요, 그게. 근데 물론 여전히 제가 살면서 제 이성과 지성이 살아가면서 아내를 지성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 동안 저는 또 괴로워요. 그럼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아니지. 사랑해야 돼. 에베소서에 진짜 나와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표현됐잖아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참 못난 구석이 있어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게 남자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거를 복종 안 하고 맨날 욕하니까 불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시려면 사랑하시고 복종해 주세요. 그게 성경 윤리에 맞는 거예요. 제가 고난과 역경을 좀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보니까요 그 고난받는 게 유익이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나보니까 그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되게 유익함을 줬었죠. 고난받는 게 진짜 유익한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그때 봐요. 맨날 차 타고 다니라고 쌩쌩쌩 다니라고 못 봤던 그거를 나중에 걷다 보면 하나하나 보이는 거 아시죠? 그 꽃의 아름다움, 그 디테일한 게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 후에 제가 아내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보고 아내의 현재의 모습을 딱 보고 뒤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돌아보면 이 불가한 것들이었어요. 돈으로는 얼마 정도 대략 계산해 봤는데 한 15만 불 이상은 들었을걸요? 돈은. 그거 제가 어디서 나겠어요? 팔을 집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1년에 300불만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걸 모르고서 봐야지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홍해가 갈라져갖고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 정도 하나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요?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에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간단히 읽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400년간을 노예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시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400년간 시질하게 막 그냥 들들 볶아가면서 노예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것도 긴박하게 뒤에 쫓아와갖고 지금 곧 있으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갈라놓고 거기를 건너갔거든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 장소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세요? 반면에 가장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한번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세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런데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 배우자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몰라요. 의외로 모른다고요. 그걸 더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뭐 같아요? 오늘 예배자죠?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예배하거든요. 매주 예배하거든요. 그러고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아주 애우기도 쉬워요. 1, 2, 3, 4가 아니라 4, 3, 2, 1로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의 목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스피릿을 갖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조는 것 같아도요, 영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truth,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의미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언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자,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져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목적이 있어요. purpose.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이뤄진 영혼들, 주님을 떠나갔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붙잡아 와서 인도해내는 것. 그래서 영혼군인 거예요. 이게 우리 두 가지 사는 목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제 아내도 그렇죠. 얼마 전에 종민 형제 우리 어머니 유방 또 문제 있어서 수술 받고 지금 받았죠. 항암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 나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잖아 우리가. 항암 안 받아도 된대요. 이게 그냥 우연인 건가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은경 자매님도 모든 사람들이 항암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죠?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 우연히 그냥 바꿔졌을까요? 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셔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봤던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건 너희들이 이제 제사 드려. 구원받았지? 제사 드려. 그 의미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받았던 것을 다시 회상하고 회고하고 다시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몇 번, 세 개의 구절에서 반복되게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쉬운 성경에 반복되게 나오게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가라고 딱 표현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정확하게 풀었어요. 자, 보세요. 4절, 5절, 6절에 반복되는 맨 주어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바친 사람은 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예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딱 두 가지면 여러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말을 하면 repent,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내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원죄는 해결을 받아요. 우리 원래 가졌던 아담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쓸데없는 것을 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DNA를 타고 내려오는 이 원죄,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져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진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주목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들어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고요. 어떤 죄일까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이 있어요. 내가 의식하고 한 거짓말도 있고요.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거짓말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예요.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너무 욱해갖고 화나갖고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했던 적 있으시죠?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의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고 대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했던 것들, 이게 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소에게 자기가 손을 얹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지금 그러면서 거기다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런 큰 죄를 졌어요. 이거 죄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달되죠? 그러면 그 죄가 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소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갖다 죽이라는 거죠.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갖다 죽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심지어는 신학을 20년까지 했던 분이 나중에 물어봤는데 모르는 분이 꽤 있어요. 목사님 중에 저도 20년 만에 알았으니까 요걸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아까 말했죠.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요. 오늘 그 죄를 전가해갖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잡아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재물을 갖다 잡아서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허구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신부님을 통해서 다 한다는 거죠. 고해성사도 여기서 하고 죄는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 일대일로 해결돼야 될 건데 신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연옥설도 그렇고 신부가 다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는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냥 라틴어로 말하는 거 영어 사람들도 다 그냥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가진 거죠.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예배들은 반드시 본인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동물이죠. 그 동물이 뭐예요? 소, 양. 양 아니면 혹시 염소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양과 염소는 동급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크기도.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소가, 이 양이 내가 우리 집에서 항상 소유하고 키웠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키웠던 거라고요. 적어도 1년 정도라든가 키웠던 것 중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야생동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저기 들소 있네? 야, 내 거 갖다 바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 들소 한번 어디 잡아보자. 그래서 잡아서 그 소 잡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모르겠다. 비슷하게 생긴 거 노루 같은 사슴 하나 잡아갖고 그거 갖다 바치면 되겠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해요? 정들죠?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내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서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눈 하나 멀고 아니면 다리 하나 쩔룩거린다든가 그거 갖다 바치면 우리가 에이 어차피 저거 필요 없으니 갖다 바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흠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아마 지금 개를 기저귀 있는 거 우리 크림이 있죠. 그거 들으면 리얼하실 거예요. 그 크림이를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바치는 것도 마음이 아픈 것인데 그걸 죽이래요. 하실 수 있어요? 아마 힘들걸요? 간단한 내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키우고 정들고 내가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매년 이렇게 진짜 유대 6월절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양을 진짜 잡아요. 근데 양이요. 목숨 숨통을 한 번에 죽여야지 고통 없이 죽는데 이걸 어설프게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죽여. 칼을 살살 찔리잖아요. 고통만 직살하게 주고 피만 흘리고 안 죽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냐고요? 확실하게 한 번에 죽여야 돼. 그래야 얘한테 좋아요. 그 오는 그 걔는 무슨 자기 주인이잖아요. 반항도 안 해요, 걔는. 그냥 가만히 와서 있는 거예요. 눈물 말똥. 걔를 한 번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단호하게 확실히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돼요. 한 번에 고통 없이 해결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확실하게 죽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은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프 하면은 눈이 귀가 쫑긋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다른 분들 오프하면 감동이 오세요? 근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에서는 오프하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집을 사면서 한번 봤더니 몇 명이 경쟁자 있으면 오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퍼가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집을 살 때 내가 코스트를 지불할게, 요만큼을 내가 지불할게, 이게 오퍼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드림이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헌금 있죠. 이게 오퍼링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오퍼링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저를 오늘은 저거 설교 어떻게 하고 저를 워칭해갖고 TV 보듯이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프한다는 거예요. 오퍼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죠. 고생하시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싸우셨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유혹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교회 올라갈 때 교회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유혹했던 것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걸요.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냥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유혹해서 불구하고 나를 승리케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축하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거저주는 거잖아요. gift. 거저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삶에 내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던 말씀이 주셨다면 보너스로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거예요. 예배들이 나왔더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나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이건 아직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못 드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초등,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초등 수준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은혜가 있었어 없었어, 이건 잘못된 자세인 거예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건데. 그리고 나서 뭐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가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못 드린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거냐고요.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런 건 책임이 나는 게 있겠지만 진짜 예배를 정리하고 아는 사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거든요. 삼양라면이 아니라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라는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성도는 반드시 드려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갈등하지 마세요. 거기다. 우리가 있다 보면 여러분 중에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오시는 분들,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여요. 자, 여러분 본인이 어디 반응에 속한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저 뭔 일 있어서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반응은 불편해요. 두 번째 반응은 이해해요. 그렇군요. 왜요? 왜 제가 불편하냐면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예배를 빠진다는 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빠진다는 거잖아요. 무슨 여러분 피치 못하게 빠진 애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배할 장소를 찾으세요. 그래서 예배하세요. 저는 반드시 선한 예배에 나와야죠. 여러분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증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온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면 믿는 거 아는데 그러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감정적으로 뭐가 있을까봐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뜻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신앙이 견고해져갖고 예수 믿으면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해요.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애매한 상태가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해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언제나 예배에 대한 정의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우가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분이 아직 그게 하나님 관계가 아직 확실히 매듭이 안 됐구나 이해하시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제물로 드려진 동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동물을 보시는데 죽일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죽일 때 감정과 그때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동물을 죽일 때 아까운 마음 들어요. 어쨌든 또 하나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가지 내가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그것도 흠없는 아주 건실한 튼튼한 어떤 애는 와도 자신 있는 것 그거를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을까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11조 드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물질 헌금 드릴 때 여러분 감정 어떠세요? 여러분 11조가요 이게 둥글둥글 잘 될 땐 괜찮은데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갈등이 와요. 겪어본 적 있을걸요? 이거 11조 나중에 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갈등돼요. 어쩔 때는요 믿음도 강팍해져갖고 뭔가 이렇게 좀 패패해질 때는 있죠? 11조 내는 게 아까워져요. 헌금 내는 게 왜 내지? 이럴 때도 온다니까요. 은혜스러울 땐 괜찮지만 급할 땐 유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안 내볼 방법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잘라버리고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이 와요. 유혹이죠. 갈등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오프닝인 거예요. 그 헌금이 드릴 때 너무 아까워. 이거 내가 쓰면 너무 좋고 다른 것을 윤택하게 될 것 같아요. 유혹과 갈등과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짜르고 아까운 마음이지만 소중한 거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더 리얼하게 한번 디테일해 볼게요. 1장과 2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읽은 건 소제사예요. 소제사. 너희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릴 때는 이 소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 나오는 건 양이나 염소예요. 자, 그분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새요, 새.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것은 그 곡식가루라 그랬어요. 소제라 그랬는데 곡식이에요. 자, 여러분 대충 딱 보면 느낌 오죠? 레벨이. 소가 가장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중간 두 번째.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곡식. 곡식은 누구나 먹고 사니까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레벨에 있는 것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네 종류의 그 제사, 제물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먹을 게 없어 있는 사람한테 소를 갖다 바치면 소가 뭐예요? 지금 새도 없는 사람을 소 갖다 바치면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안 되지요. 각자 능력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드릴 때 자신에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갈등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000원을 헌금하는 거 다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합당한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데 11조를 1,000만 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11조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감사한 걸 또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또 아깝죠. 그 정도를 헌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 양, 새, 곡식. 그 얘기 뭐예요? 누구나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성의 중심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지만 자기에게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보시면요. 주보 보세요. 주보 광고란 밑에 보면 주보 그 선한 이웃 소식란 보면 거기에 검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헌금 관련한 여러분 그 노티스가 있어요. 뭐라고 제가 써놓은지 아세요?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면요 헌금할 의무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반면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헌금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이후에 1994년 아내하고 5월 14일 날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면서 그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우리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불태워야 돼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배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 예배도 하려면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오늘 소를 드리는데 번트 오퍼링, 번트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번트 오퍼링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소 한 마리 잡을 정도면 먹을 거 나중에 얼마나 많은 거 나오겠어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에게 넘어갈 것도 없고 레위인에게 취할 것도 없고 본인이 취할 건 당연히 없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히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주니 아버님 김경범 목사님 설교하셨죠.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하나님께 되면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나 저거 피아노 헌금했으니까 저 피아노 볼 때마다 내가 했어.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말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려서 드려서 어디 있지? 흔적이 없을 정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실제로 오클랜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교회인데 지금 문 닫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교회가 세워져 하다가 성도들이 헌금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왈가불 하면서 목사도 잘못 많이 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 제명시켰거든요.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싸워갖고 교회 성도가 그러더래요. 그 헌금 했던 거 다 돌려달라고. 그거 몇 월 며칠 했던 거 다 돌려달라고. 계산은 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또 계산을 다 돌려준 것도 재밌고 그걸 끝까지 받아간 것도 재밌고.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지워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온전히 완전히 태워드리세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주기를 주님이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바라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올려질 때 올바른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입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예배에서요, 우리의 예배에서 산재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든든히 서하시는 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